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모두가 다 대한민국 힘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AI가 독립운동가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니까 그 표정을 좀 약간 밝게 만들어준 사진이 있었는데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진이더라고요. 보기에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네, 손 들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모두가 다 이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고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 오히려 무모하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고 진리가 우뚝 서게 되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정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의 주도권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현실적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마지막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운영되는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어리석다,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바보 행전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길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사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이 옳다라고 외치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바보의 여정에 동참하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명은 결과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죠. 그 믿음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12월이 그런 믿음이 계산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당신의 경험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네, 제가 제 머릿속에 온통 12월 따뜻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가 가득한데요, 이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당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 가운데 5,000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데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처럼 보입니까?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답이에요. 벌판 한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답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답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계산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제가 제자를 심어놨어요. 우리 주하늘 제자가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상황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순종함으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도시락에 뭐가 있었는가? 네,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가 활어로 있네요. 네, 어쨌든 물고기 2마리야 계속 뛰고 가만히 있어. 네, 보리떡 5개를 받았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뭔가 새로운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물고기 2마리야 좀 가만히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네, 회로 드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감사하시고 다시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계산이 됐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12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안 읽었네요. 네, 이제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게 다 계산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의 실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하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정말로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생생하게 읽기 위해서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암흑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과 같았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비참한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우리가 함께 읽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오늘도 이사야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읽어주실 거고, 그리고 6절과 7절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그림자 위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비추고 어둠이 사라지고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열정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여정,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거고, 오늘 실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한 가지씩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 땅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해 빛이 비쳤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도 굉장히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9장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는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둡지만 그러나 이제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은 그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하면 예수님의 추억의 마을, 추억의 동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 지역,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선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불가능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고 사랑이 필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포기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 기적도 불가능의 자리였지만 바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시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그런 불가능의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습, 전도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 우리는 그곳에서 불가능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것을 불가능한 순간,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가 경험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가능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포기하지 않는,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기엔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될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그 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2월 동안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데리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드릴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요, 빛이 비추자 절망뿐이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적들은 무너질 것이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슬픔의 자리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적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주어.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할 것이고, 주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주께서 원수를 부셔버릴 것이고, 주께서 적들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다라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었듯이 우리는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몇백 명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주의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명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감탄했던 그 명언 뭐예요?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실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실패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거룩한 도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누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누가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어쩌면 나의 교만과 겸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성공주의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자존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실패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 실패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아이디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바보 행전은요, 어떤 능력 있는 천재들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바보들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용기는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거예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고를 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고는 내가 칠 테니까 뒷수습은 주가 하십시오 라고 주께 맡기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여정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여정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랬잖아요. 사고는 내가 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그 겸손한 자의 도전 정신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바보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앞서 이야기한 말씀에서 어둠을 깨우는 빛, 슬픔을 이기고 찾아올 기쁨, 그것의 이유가 딱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찾아올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열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여호와의 열정이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둬야 돼요. 네, 왜 웅성웅성거려? 우리 옆사람에서 축복하겠습니다. 결혼할지어다. 네, 이런 건 또 축복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더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 알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분은 넘치는 주권과 평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 바보 같은 선택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을 다 꺾는 거예요. 제가 딸 바보잖아요. 저에게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 제가 딸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딸이 굉장히 목적을 갖고 물어봤어요. 나를 사랑한다라면 아빠 나에게 포카 하나만 사줘 이러는 거예요. 포카가 뭔가요? 포토카드라고. 네, 연예인들 사진이 담겨있는 앨범을 한 장 사면 왜 이렇게 상업적인지 모르겠어요. 앨범을 한 장 사면 아주 조그만
포토카드가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칼라 프린터에서 포토카드나,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줬어요. 한동안 굉장히 기쁘게 봤다가 어느 날부터 아빠 이거 짝퉁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근에다가 글을 찾기 시작했어요. 포토카드. 네, 뭐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용기 내어서 당근에다가 그 카톡, 그 톡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대가 초등학생인 거예요. 니마 안녕?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생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제발 이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완벽한 T인 사람이 엄청나게 비굴하게 모든 자존심을 걷고 제발 그거 달라고 외쳤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포토카드를 받아들고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느꼈던 것, 아, 사랑하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딸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모두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바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가 되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억울해하셨을까요? 아니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바보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바보와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보가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포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바보가 되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바보가 되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바보스러운 짓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보같이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바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씩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될지어다. 겸손한 바보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바보가 될지어다. 우리가 바보가 될 축복을 허락하신,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실천까지 할 거예요. 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12월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커피 한잔 할래요의 초청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보내보는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용기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했어요. 2명의 교육자, 두 분 다 올라오실래요? 네, 두 분 다. 네. 네, 우리 홍근영 전도사님과 오진우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 명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고, 저는 아주 극단적인 T인 사람, 여기도 사실 T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F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 그리고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 네,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문자 메시지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보내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F의 홍근영 전도사님부터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아 잘 지내? 네. 잘 지내.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달이네.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치열하게 살아보자는 핑계로 정작 가까운 사람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참 큰 아쉬움으로 남더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 종교색 짙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준비된 커피를 한 잔 같이 하다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고 포근한 무대를 함께 누리는, 그래서 너랑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인데 같이 지난 날 얘기 나누면서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혹시 시간 되니? 네, 너무 멋지죠. 혼자 멋진 거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박수. 네. 잠깐 뛰어나 주시고, 여러분 이대로 보내셔도 너무 좋은 모험 답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 지금 빨리 찍어서 이대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나는 너무나 수줍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보내는 우리 오진우 전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안녕 성민아. 난데 저기 있잖아. 혹시 요즘 많이 바쁘니? 혹시 바쁠까봐 걱정이 좀 되네. 혹시 12월 7일, 14일, 20일, 28일 중 시간이 되는 날이 있을까? 혹시 바쁠까봐 우리 커피 한잔 할래? 편하게 이야기해줘. 2024년이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안 되어도 나는 괜찮아. 연락 주길 바래. 네, 부끄럽다라면 이렇게도 보내는 거죠. 얼마나 진심이 담아 느껴집니까? 우리 진우 전사님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저 같은 티는 저는 아마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띄워주세요. 네, 조시 교회 와라. 12월 7일, 14일, 20일, 28일 선택해라. 한 번 오면 짜장면 사주고 다 오면 9배 사줄게. 선택해라. 커피는 내가 쏜다. 거절은 선택사항이 없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 보내면 다 알 거예요. 얘가 진짜 초대하고 싶구나. 근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냥 여러분의 방법대로 용기 내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용기 내라고 이런 예시들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가장 모험적인 답안 3가지를 제가 뽑아놨거든요. 어제 MC들과 그룹장들에게 부탁해서 가장 모험적인 답안지를 뽑아놨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용기 내어서 보내보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다 계산하지 말고요, 용기 내서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용기 내어서 함께 문자를 써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보고서 꼭 쓰세요. 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핸드폰을 잠시 끄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서 돌아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용기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바보의 도전. 네, 우리 문자 다 보내셨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문자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앞에 그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향해 불러주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너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단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너를 필요할 것이며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염려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 그 하나님의 그리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이 그 인생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초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속삭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가족을 향하여 흘려보낸 그 사랑이 그 가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시작하여 주시고, 내 친구에게 흘려보냈던 그 사랑이 친구의 인생을 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보내는 그 속삭임이 직장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그 마음과 온전히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과 영으로 실어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흔들 거고 온전히 주께 나올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오랜 세월 찾아 그의 환경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바보가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바보가 되어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담는 사랑하는 바보가 되어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포기해야 하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 도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아갑니다.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전할 사람들 공간으로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도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보가 되어 하나님의 바보한테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의지하신 이 사랑의 선택자, 바보 같은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바보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또 한 번 도전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바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스스로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바보같이 오늘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흔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여정들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